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 기뻐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정신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누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모든 예배자들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드립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6일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기다립니다.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제가 겸손히 듣겠나이다. 들음으로 치유되고 들음으로 치유되고 들음으로 변합니다. 들음으로 변합니다. 들음으로 행복해집니다. 들음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설교, 부자 청년 결단하지 못하여 슬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2020년 오늘날에 가장 트렌디하고 또 모든 젊은이들이 워너비로 삼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부자 청년, 청년 부자. 작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2030 세대의 그 물질 소유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은 여러분 72% 이상의 2030 젊은이들이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10명 중 7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20, 30대 시절에 되도록 대출은 받지 않고 차곡차곡 또 내 집 마련부터 하고 또 주식 투자는 위험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남부럽지 않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잡히지 않는 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국내 주요 백화점 명품 구매자의 20, 30대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오프라인 매장만 그런 게 아니죠. 요즘 여러분 TV만 틀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그 쇼핑몰 광고가 계속해서 나와요. 트렌비를 머스트잇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매출이 1조를 찍었다. 10조를 찍었다. 그래요. 여러분 온라인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이 명품 구입에 몰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매출이 급성장한 것입니다. 명품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이제는 여러분 20, 30대가 주도를 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덜 힘들게 살려면은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 내 집 마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 시장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20, 30대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도 2030 청년들의 투자가 4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딸이 이제 고2인데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20살, 21살 언니 오빠들이 선배들이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는 왜 주식 안 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냥 웃지요. 왜 웃겠어요? 목사가 무슨 주식이냐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지만은 실은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냥 웃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잘 몰라. 그런 게 삶의 목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거 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이제 다른데 그래서 우리 딸 또래 애들도 아는 주식 나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그럼 결정적으로 주식할 돈이 없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2030 세대의 이 물질 소유 중심의 이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그 인생 목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세대는 막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저없이 뭐 소유를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자기밖에 모른다, 막 이기적이다, 영악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정확한 답은 자기 가족에게 질문을 대입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2030 세대인 내 아들, 딸이 아버지,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왕창 버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내 집 마련부터 해야죠. 그러니 대출 좀 받게 도와주세요. 막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이 꿈과 낭만 없는 이 녀석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깍박한 생각을 가진 내 아들, 딸을 향해서 잠깐 좀 씁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 녀석이 배 앓고 살지는 않겠네. 저 자식 굶기지는 않겠네. 아니, 힘들게 살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안심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이 미래 직업에 대한 적성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가나 뭐 창작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상담가, 성직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저 어렸을 때처럼 우리 부모님이 막 목사가 되길 원하시고 저도 목사가 되길 원한 것처럼 우리 딸이 뭐 아빠 저는 커서 목사가 될래요, 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너는 이 힘든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검사지는 왜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도 지금 뭐 2030 세대가 가진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꿈을 이뤄야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갈까, 그걸 더 많이 고민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돈 많은 2030 청년, 부자 청년은 모든 젊은이들의 원업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귀인을 만나면 복된 일이 생긴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갖는 기대도 이럴 것입니다. 만성병이 낫고, 또 뭐 선정적 장애가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는 기대를 누구나 가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 그런 일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답답하고 더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그 어떤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뻥 뚫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씀 속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목사도 늘 성도들이 듣기 좋고 또 귀에 익숙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 마음에 던져지는 큰 파장으로 찌푸린 얼굴로 근심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책 없이 길고 지루한 설교로도 얼마든지 성도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경정을 울리는 그런 설교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 오늘 예수님도 분명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말씀 수련회에 매번 참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매일 저녁 집회 때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정말 이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듣고 나면 얼마나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저한테 직접적으로 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맞니? 네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의 만족이냐 하나님의 만족이냐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주로 이 목사님이 청년들 만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들 마음에 막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막 던지세요. 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막 내 마음을 휘젓는 거야. 불편해.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너무 큰 막 우레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찌푸려져요. 안 하던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고민과 염려 속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그렇게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제 마음이 다소 좀 무거워요. 힘든 메시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진정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부자 청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주로 이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청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청년은 관원이었다고 그래요. 관원.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청년이 다른 사람 놓을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얻은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19절 이후에 보시면은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죠.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알고 지키면서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삶을 산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은 막 하늘높을도 모르고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죠.
일찍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 피라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자기 힘으로 탁 이뤄낸 사람은 사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또 겸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심각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만큼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체념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세상과 단절되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막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속세를 떠나겠다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 또 수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는 뭐 개중에 좀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죠. 자기 방에 틀어 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막 증강현실 세계에 빠져서 그냥 막 폐인돼가지고 수개월, 수년 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극적인 쾌락이나 또 마약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높은 곳에서 몸을 날려서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삶에 대해서 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데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는 건강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사위 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고민과 철학 없이 막 돈만 많은 사람 말고, 돈은 많은데 머리에는 뭐만 찬 사람 말고, 철학 있는 부자, 스웩 있는 리치, 리스펙 할 수 있는 그런 부자. 진정한 원업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은,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면 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이 진정한 구원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 존재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마음도 보여요. 어떤 마음이죠? 과시하려는 마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 다 갖추었지만 또한 고귀한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과시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한 것이 아니었는데, 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큰 망치로 꽝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만남.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적이고 또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00% 다 모든 행동과 말에 의도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고 또 그저 행하는 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 없이 행한 그런 말과 행동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 속에서 영혼과 진리의 세계로 확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마주하고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자마 차림으로, 때로는 또 누워서, 또 밥을 먹으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시길 원하는 거죠.
어떤 경종입니까? 너희들 그런 것으로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틀어만 놓는 거, 영상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구원 없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와 성경에 관심 가지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상당히 가까이 나아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걸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냐고 물으면서 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다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영생도 어쩌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처럼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자기보다 조금 더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뭡니까?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미간에 주름을 짓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 18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필수적이고 강력한 전제는 예수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내 삶의 어떠한 존재인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좀 힘들 때, 막막할 때, 교회에서 내가 찾는 그런 분일 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훌륭한 위인이나 도덕 선생 정도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말에 생명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영접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얻으려고 했던 그 영생은 그냥 나의 열심과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 한 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공짜죠.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 사실, 주님이 모든 것 다 바쳐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공짜로 거저받으면 기분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나 대신 주님이 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구원하셨지 하면서 마음이 고민이 되고 불편한 거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지 못하고 있고, 막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불편한 말씀을 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참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보시면서 정말 이 부족한 게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죠. 저만 봐도요, 여러분. 욕심 많고 교만하고 막 게으르고 시기심 많고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뭐 이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완벽한데 한 가지만 딱 부족하다.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있어야 할 게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물질이다. 물질이다. 근데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러분,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부자 청년이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네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안에는 일단 지금까지 내가 친숙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에서 차단이 되어서 연약한 아기처럼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내가 함께 있던 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던 선생님이나 또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 그들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던 것들과 분리되는 아픔, 분리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이 분리되는 아픔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막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별로 잘 통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결코 다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불을 던지듯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계세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이 불신 가족들에 대해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를 막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상치 않게 쉽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봐요. 본인의 신념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 사건을 만나면 그 완강하던 자존심이 한 번에 똑 하고 부러지는 그런 경험이 생겨서 복음이 쑥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나 인정한다. 하지만 나한테는 노 터치.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막 신앙 없이 20년 30년 그냥 가버리거든요. 우리 남편은 막 집안일도 잘하고 가정적이고 뭐 애들하고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근데 교회는 끝내 안 나와요. 자기 일 다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믿지 않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평안한 상황, 그 상황이 여러분 진짜 평안한 상황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배우자의 구원과 또 교회 출석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분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굴곡 가운데 지금에 이르렀죠. 그동안에 교회 나가는 일 때문에 소소하게 싸운 일도 너무너무 많고 갈등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적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내 가족들과 이제는 좀 타협점을 찾아서 잠잠해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정녕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의 시대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건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아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 생명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는 상황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갈등하는 상황을 좋아할까요? 갈등하는 상황을 좋아할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교회 가자고 쪼르고 안 나가면 나 지금 나가겠다고 협박하고 그러면 되겠네. 우리가 이 가족 전도의 문제를, 가족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죠. 이것 아니면 저거다. 흑 아니면 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서 행하면 안 돼요. 뭐가 내 행동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려는 이 행동과 말도 뭐에 따라 해야 돼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길,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일어났던 이 슬픔과 고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분이 이제 구역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모임을 하던 중에 집에 조카가 출산을 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구역 모임 시간과 겹쳐가지고 남편이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애가 지금 나오는데 못 오지? 하고 문자를 보내왔다는 거죠. 거기에 모임을 하면서 네 하고 짧게 단문을 보내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그냥 다 패하고 포기하고 가서 그냥 살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 중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내려놓지 못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놀란 거죠. 제자들은 지금은 좀 가난할지라도 장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부자로 살기는 틀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부자는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은 막 냉수 마시고 이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only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버리면 복도 받고 박해도 받는다. 그럼 이 본문이 이제 조금 어색해서 이 공동 번역에는 현세에서 박해를 받겠지만은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핍박받아요? 야, 네가 뭐라고 그걸 마다하냐? 남들 다 좋다 그러는데, 남들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네가 뭐라고 그걸 마다하냐? 그러면서 핍박받는, 조롱받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1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 2030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 부자 청년. 여러분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일찍 성공하면 일찍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성실로 막 주식과 재테크 잘해가지고 막 돈 빨리 벌어서 성공한 순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으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으니 예수만 따르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크진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해준다. 이런 걸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가족 구원은 영혼의 문제예요. 이 가족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사단이 자꾸 가정의 평안 가지고 타협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특히 자녀들이 막 믿음이 없을 때
엄마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막 아빠가 막 스트레스 막 싫어해요. 아빠가 싫어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엄마의 광신적인 신앙 때문이다. 광신적인 엄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진다. 막 이렇게 엄마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막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 아유, 잠깐 멈추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소망과 가정을 위한 신앙의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무턱대고 요구하면 안 되죠. 나 내 생활, 내 신앙생활, 나 이제 나이 먹을 만큼도 먹었고, 나 가정에 헌신도 많이 했다. 건들지 마라. 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당신도 건드리지 마라. 교회를 하면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이런 태도로 행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 가운데 있는 나를 이해해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들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부족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어서 혹은 한번 구원 받았더라도 제대로 헌신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언제나 주님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포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보화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냐, 예수냐 내 가정의 평화냐. 여러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왜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요? 둘 다 얻을 수는 없나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예배 드리면서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슬픈 기색이 되어도, 근심에 쌓여도, 세상 보화를 팔아서 하늘 보화를 쌓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설정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상과 통계로만 나타나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 그들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주님, 오늘도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지러운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를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뇌를 때리시고 경쟁을 울리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포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내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영생의 길을 깨닫고 내 삶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 살기로 결단하길 원하는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불안하고 위태한 가정에서 소외와 학대로 고통받지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헌신으로 하여금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어린 아동들 위에와 꿈이 없어 불안하고 꿈을 몰라 방황하지만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예수가 꿈이 되는 인생이 될 이 땅의 푸른 청소년들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생명이 숨쉬는 교회 브리드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